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병사들 전쟁 나갈 때 투구를 쓰고 나갔습니다. 투구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구를 쓴다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필수 무장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수요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제가 보았던 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중동의 어떤 도시 속에 들어가는데 이 밖으로 착 나가는 이렇게 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격수로부터 총이 날아왔습니다. 미군 병사가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투 헬멧에 총알이 비껴 맞는 바람에 전투 헬멧이 총알을 튕겨낸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전투 헬멧 투구 굉장히 중요한 무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전투 헬멧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겠죠?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마귀는요, 우리 생각 속에다가 낙심과 의심이라는 총알을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총알을 쏘아댑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3시제에 대해서 단등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임이 따릅니다. 뭡니까? 사망,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는 임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옮겨져 버렸습니다. 옮겨질 거다가 아닙니다.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진웅처럼 붉은 우리의 죄는 주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눈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구원받았고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구원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잘못 읽으면, 잘못 들으면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나?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는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옮겨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죄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 마귀의 세력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는 사자처럼 상필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공격을 해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무너지고 허우적거리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가지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를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
성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제대로 믿은 참 신자들은 주님 안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부활하여 영원히 삽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이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불못에 들어가는 날이고 우리를 늘 괴롭게 하며 참소했던 마귀도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불의와 불법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의와 평강이 넘쳐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죠. 영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원의 투구는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의 투구는 이 3시제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과거의 구원을 말할까요? 현재의 구원을 말할까요? 미래의 구원을 말할까요?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병인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곧 우리 구원의 완성이 온다. 곧 영화가 온다. 곧 마귀가 완전히 무너지고 저 불못에 들어갈 최후 승리의 날이 오고 있다. 곧 끝난다. 곧 주님이 오고 우리의 부활의 때가 오고 있고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가 오고 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이거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즉 미래 시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최후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던 마귀가 우리 발 아래 밟히게 될 것이다. 곧 끝나게 된다. 터널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 이 소망으로 생각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어디에서 읽었던 혹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괴롭게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건강을 잃고 건강이 좀 시들해지면 다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그냥 죽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습니까? 얘기했더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곧 끝난다. 이 일은 곧 끝난다. 그러나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도 소망을 잃자 비실비실 그렇게 앓더니 몸이 이제 약해지면 다 거기 가스실에 집어넣지 습니까? 그렇게 죽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끝이 다가오고 있다. 곧 최후 승리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마귀가 우리 발 아래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붙들어야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의 투구를 언제 써야 됩니까? 낙심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마귀는요, 낙심이란 총알을 우리 머리에다 박아 넣고 싶어서 지금도 호시탄탄 공격하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 낙심이라는 생각을 머리에 탁 받아들인 순간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 시냇가로 피해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밥을 3년 6개월 동안 먹고 견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알 숭배 뒤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갈멜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증거하리라. 비를 내리리라.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놓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도의 대결을 벌리지 않습니까? 제단의 제물을 버려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르짖고 목이 다 쉬도록 광란의 춤을 추고 그렇게 해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며 피를 쏟아내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죠. 엘리야가 비웃고 자기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또 붓고 또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숭배했던 바알이 다 가짜네. 그리고 각성을 하죠.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다 다 그날에 죽이게 됩니다. 야,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마귀의 세력은요 만만치 않거든요.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다. 엘리야 두고 봐라. 그렇게 이를 바닥바닥 가는 협박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엘리야가 그대로 무너졌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낮에만 해도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그렇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날 밤에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마귀가 만만치 않거든요. 전혀 이세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각성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네. 마귀가 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무리 네가 발악을 하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 너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그 낙심의 총알이 머리를 딱 꿰뚫는 순간 엘리야는 그대로 꼬꾸라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렇게 외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발악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고 최후 승리는 다가오고 있고 주님은 승리하신다. 곧 터널의 끝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했던 것입니다. 해도 안 되네. 이 순간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원 체육대회가 벌어지는 그날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한 자매가 발작하는데 꼭 귀신 들린 것 같으니까 빨리 목사님 와주십시오. 주변 사무실에 선배 목사님들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이셔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가 다 되지도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결국 제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그 자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자매를 괴롭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느니 속히 떠나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대적을 하니까 자매 눈이 동공이 풀렸던 동공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기쁘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일상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 다시 목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발작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속히 와주십시오.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또 1시간, 2시간 대적을 하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자매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음날 이렇게 2주간을 매일 불려다녔습니다.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죠. 목자도 지쳐가고 부모님도 지쳐가고 저도 지쳤습니다.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이름의 그 권세보다도 더 강한 것 아니야?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마귀인가? 그런 귀신인가? 결국은
그 부모는 그 자매를 정신병원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패배감이 느껴졌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서 해방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또 그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정신병 아니에요. 제 안에 악한 것 있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2주 만에 또 그 자매가 정신병원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작이 시작됐고 또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낮이고 밤이고 대적하고 나면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만 또 밤에 또 발작을 하고 그렇게 제 일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었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급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노립니다. 마귀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곧 끝이 난다. 곧 터널 끝이 다가오고 있다. 최후 승리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마귀가 우리 발 아래 밟히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주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갔더니 악한 영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다가옵니다. 한 자매는 직장에서 왕따라는 것을 당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하고 이런 왕따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심각한 영적 공격이거든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한테도 중보기도도 요청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네. 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이 고난은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인가? 주님보다 큰가?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낙심의 공격입니다. 낙심의 총알입니다. 이런 낙심의 총알을 받으면요, 퇴사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누군가 이렇게 나한테 물어왔다. 누군가 우리 목장 식구가 그렇게 얘기했다, 나에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곧 끝이 다가오고 있다. 최후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 너를 괴롭게 하던 마귀가 내 발 아래 밟히게 될 것이다.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 계속 낙심이 될 때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우고 또 씌우고 2년인가 3년 만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연루되어서 그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어서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낙심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때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까? 의심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마귀는요, 또 의심이라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은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은 천국 가봐야 한다 얘기합니다. 확신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재미도 없고요, 역사도 없고 경험, 체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는데. 또 어떤 이들은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치죠. 마귀는요,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든지 좀 실수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면 뭐라고 당장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너는 버림받았어.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야?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구원을 잃었어. 너는 버림받았어. 자격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 속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라고 대답합니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더 성경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이 없는 것이죠. 왜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득세합니까? 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그들은 원래 기존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 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에 왜 흔들립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당신이 거듭난 날짜를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생일이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태어난 날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에 왜 흔들립니까? 당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그 날짜를 대지 못하면 당신 구원받은 것 아니다. 이런 말에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려가지고 참 복음을 배워야 한다. 거기에 딱 끌려가가지고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어디로 빠졌습니까? 행위구원에 다 빠졌어요. 신천지는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지금은 14만 4천 다 채워졌더니 또 딴 말 하고 있죠. 또 예전에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쳐야 한다. 지금 종말이 오고 있고 아이들 학교도 그만두고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2년 10월 28일 휴가 온다고 떠들었던 다미 선교회, 한국 사회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다. 왜 그런데 빠져들어갑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재탕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집 팔고 땅 팔고 아이들 학교 그만두고 저 피지 가가지고 거기에 피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최후 심판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교주가 시키는 대로 강제노동하다가 젊음을 다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 신옥주의다. 지금도 지금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데 다 빨려 들어갑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재밌겠습니까? 예배가 활기차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목사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확신한다. 그 모든 일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성도님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 여기 착한 일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구원을 이루실 줄을, 최후 승리를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안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 생각은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온갖 마귀의 총알로 공격당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지만 베드로는요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으려고 한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나? 내가 사도로 쓰임받을 자격이 되나?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은 마귀가 그 생각을 베드로 머릿속에다 꽂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에 총알을 맞고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향에 가자 예수님께서 그 고향까지 따라가셨습니다.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 구이 조반을 마련하시고 베드로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을 물었습니다.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재헌신할 수 있는, 3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사명을 다시 주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로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이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택한 자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지. 주님께서 그 고향까지 쫓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기 잡는 곳까지 쫓아가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이 구원의 확신을 쓰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머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투구에 다루었습니다. 마귀는 우리 머리, 즉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낙심과 의심이라는 총알을 박아 넣으려고 합니다. 낙심이 생각이 들어옵니까? 해도 내 인생 안 변하네. 해도 안 되네. 소망을 잃으면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곧 끝이 다가오고 있다. 곧 끝난다. 곧 이 날이 지나갈 것이다. 곧 주님의 영원한 날이 도래하고 있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소망의 투구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고, 자격 없는 것 같고, 죄라도 조금이라도 지으면 끝장이 된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명 감당하고 다시 능력받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 명심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오.